지난 목요일 우리나라 국적 인공위성이었던 우리별 1호를 쏜 지 30년 만에 국산 기술로 누리호라는 그 인공위성 발사체를 인공위성 궤도까지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에 대한 그 자체 기술력에 대해서 세계가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우주 발사체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인데 발사체 안에 로켓 엔진이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이 엔진들은 로켓이 이륙한 후에 순차적으로 타오르면서 그 목표 고도에 위성을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인공위성이 아니라 인공위성 모사체를 실어서 이렇게 보냈답니다. 약 10년 전에 나로호를 그 고흥에서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였는데 그때는 러시아 기술로 이 엔진들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엔진을 우리 국산 기술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항공 우주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2단 로켓까지는 예정대로 수행이 되어가지고 목표 고도인 700km까지 갔다고 하는데 3단 엔진이 예상보다 46초 일찍 꺼지는 바람에 그 인공위성 모사체를 인공위성 궤도에 올려놓는 그것이 이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로켓 엔진 개발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3단 엔진의 그 연소 시간만 조금 더 느리면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합니다. 내년 5월에 2차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때 아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의 발사체 안에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매우 작은 나사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아마 실패하게 되겠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나사 하나도 그렇다면 좀 더 중요한 부품이라면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신앙에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다시 재물에 대한 교훈을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재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설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유로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재물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지 물질 또는 돈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재물로 환원시켜도 될 정도로 이 재물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우리 태도를 살펴보고 또 주님의 교훈을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내용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곳곳에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먼저는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한 부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따르는 내용을 보면 이 부자는 아마도 땅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당시에 상당히 권세 있는 직분이에요. 한 집 전체를 다스리는 지배인이기 때문에 집주인 다음 가는 직분입니다. 집주인 빼고는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그걸 주인이 들었어요.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사실을 주인이 몰랐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주인이 알게 된 바에야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2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2절이군요. 청지기에게 그의 낭비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묻지 않고 바로 해고를 예고했고, 청지기도 주인의 해고에 변명이나 구걸을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로 봐서 주인과 청지기 둘 다 이 청지기의 배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고 소식을 들은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다 곰곰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하면서 생각해낸 그 꾀가, 만약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내가 해고된 뒤에도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못하겠지.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주 말씀드린 이 주인공의 독백이라는 것이 또 등장하죠. 독백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어떤 전환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지기의 독백은 자신의 일을 잃어버리는 위험의 순간에 자신이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뒤에 가서 주인에게 칭찬 듣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는 말은 자신이 빚을 탕감해 준 자들에게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그들 중에 형편이 좀 나은 자들 집에서 또 청지기직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신의 해임에 앞서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음 청지기직까지 내가 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정세에다가 50마리라고 쓰라, 그렇게 했어.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2명만 나오지만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자신의 빚을 조금씩 탕감받으려고 그렇게 서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청지기가 해고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 소문 때문에 해고를 당했는데, 지금은 그 소유를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채무자들과 함께 껴서 빚까지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더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다 들은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죠.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하면서 칭찬했다, 이 말입니다. 당장 감옥에 쳐넣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이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기치고 나쁘짓 해가지고 돈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면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불의한 청지기 예화는 여기에서 이 내용 자체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뒤에 이어서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과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봐야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은 재물 쌓아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재물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라,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9절 말씀은 조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고, 10절부터 보면 10절, 11절, 12절 이 세 절이 사실상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남의 것과 너희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물과 하나님이 거꾸로 나오지만 어쨌든 재물과 하나님 이렇게 대조되어서 계속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의 앞에 것들은 전부 이 땅의 재물을 의미하고 뒤에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어떤 영적인 보물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재물에 충성해야 영적인 보물도 맡기신다는 것인데요. 이 땅의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재물 자체에게 충성해가지고 재물의 종이 되어 재물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재물에 충성된 태도다 이거죠. 재물을 소중히 여겨서 그걸 쌓아놓고 하나님처럼 모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따로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잘 모셔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재물을 사용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그럼 재물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드신 건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낭비하고 자신의 직분이 위태로워지자 채무자들의 빚까지 깎아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주기를 기대했죠. 여기서 주님은 이 청지기의 행동 전체가 모범적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8절에서 이 청지기를 여전히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이 청지기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불의한 재물 가지고, 즉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 것이다. 즉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제에 대한 중요성은 구약에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지금 한 일이 무엇인지 구약 말씀하고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가 쉬운데요. 주보 뒷면에 제가 좀 인쇄를 해뒀는데,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에게 빌려준 돈이나 재물이나 곡식 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절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너희들끼리 동족끼리는 절대 이자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자만 받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레위 25장에 보면은 희년에 대한 계명이 쭉 나오는데, 그 안에 너희 동족이 가난하게 되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를 가족처럼 여겨서 생활도 같이 해줘라. 그래도 너무 심하게 가난해지게 되면 구워주지조차 말고 그냥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혹시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몸을 팔더라도 그 주인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종처럼 부려서도 안 된다. 참 대단한 명령이죠. 그리고 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빌려주거나 꽂았던 게 전부 다 원상복귀됩니다. 팔았던 땅도 주인에게 복귀되고, 자기 몸을 팔아 노예됐던 사람도 다시 다 자유민이 다 된다. 참 놀라운 법이죠. 여러분, 이런 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약 성경 외에 옛날 고대 오래된 문서들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의 독특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같은 한 백성이다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다 같은 한 가족이니까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너희 중에 누가 잘 산다고 떵떵거리거나 못 사는 사람 갈취하거나 핫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고 평균케 하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백성들은 다 같은 백성들이다. 한 형제요 한 자매지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자 받지 말고 돈이 좀 많거나 부유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이 말입니다. 아마 이 청지기가 자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채무자들에게 고리를 요구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기름 100마리 중에 50마리라고 쓰라고 했는데 나머지 그 50마리 이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밀 100석 중에 20석이 이자였기 때문에 그거 빼고 80석이라고 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청지기가 삭감해준 분량은 높은 이자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해고에 앞서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높은 이자를 갚아야 했던 그 채무자들의 이자를 삭감해 줌으로써 그들을 도와주는 동시에 그것으로 자신과 채무자들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즉 친구가 되어 주어 가지고 자신이 직위 해제되었을 때 그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인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린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청지기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의 재물을 사용했다.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하는데 그 지혜를 짜냈다 하는 그 부분.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불의의 재물인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물론 그 재물이 자기 재물은 아니죠. 그러면 그게 주인의 재물입니까? 주인 재물도 아니에요. 주인이 고리를 붙여서 받아먹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인이 착취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비록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지만 그것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 드러나죠.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 청지기가 고리의 이자 부분을 삭감해 주니까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맙겠죠. 누가 고맙겠습니까? 청지기가 고맙겠어요? 주인이 고맙겠어요? 주인이 고마운 거예요. 채무자들은 지금 이면에 어떤 정황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삭감해 준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 주인이 고리를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주인의 채무자들은 모두 엄청난 이자를 삭감해준 그 주인의 자비를 자기 집이나 동네에 가가지고 칭찬하고 자랑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만큼 이 주인의 명성이 높아진 거예요. 야, 그 주인 고리 취하는 주인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큰 자비도 베풀 줄 아는 분이었구나. 이런 명성이 자자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주인이 칭찬했던 부분. 비록 높은 이자를 깎아주었지만 그건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자신의 본전을 손해보는 건 아니죠. 그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주인이 망할 것도 아니고요. 또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동양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명예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이 나쁜 거래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청지기 봐라. 내가 자기 일 그만두라고 했더니 그 사이에서 살기를 찾아냈구나. 이 청지기는 굉장한 전략가였다 하는 것이에요. 비록
그의 삶이 모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해서 그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노력, 그것을 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재물 쌓지 말고 그걸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 잘 안 듣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를 중단하고, 거꾸로 재물을 쌓아가면서 재물 쌓아놓은 사람들 부러워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높임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좋아해서 부를 차곡차곡 쌓아 모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목사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별로 존경 안 합니다. 잘 입고 다니고 멋들어진 차 끌고 다니고 또 그 차에 이렇게 운전수라도 한 명 데리고 다니는 목사를 존경해요. 회장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거 맞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따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물려 내려옵니다. 제가 경기도 살 때 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마을에서 잘 사는 좀 비싼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이들끼리 쟤는 어떤 아파트에 산다, 그 이야기 가지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나눠요. 좀 못 사는 아파트 또는 임대 아파트 살면 무시해버려요. 어른들만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싶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 자녀들에게 되물림 된다고. 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 것인데, 개척했던 목사님이 그만두고 새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사실은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다시 나가서 개척을 하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행동이나 이런 거는 말고요. 그 목사님이 이전 목사님과 다른 점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새로 오셨을 때 이제 성도들이 오신 거 환영하러 집에도 가고 이랬는데, 집에 특별한 가구라 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답니다. 괜찮아 보이는 소파도 없고 옷장이나 이런 것도 그냥 허름해 보이는 그런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인데도 자기 담임 목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전 목사님하고 좀 많이 대조가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면서 좀 저 목사님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일단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라도 교인들이라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부도 축적한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다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언젠가 끝이 온다. 세상의 끝이 오기보다 우리 자신, 우리 각자의 끝이 더 빨리 올 겁니다. 우리는 모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끝을 향해서 아마 발사체처럼 날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지 못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너의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는 이제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신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주님께서 너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 인생을 결산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때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얼굴 들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을 것이냐.
우리 주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과 같이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질 때 나는 내가 갈 처소를 예비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너가 이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거라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과연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 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에 대한 교훈을 아주 많이 주셨어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몇 장 앞에 12장에도 역시 부자와 재물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이 땅에서 재물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걸 가지고 구제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의 필요는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씹어서 소화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하십시오.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그걸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겨서 대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합니다.